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장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이었는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어릴 때부터 그는 전쟁터에서 자랐기 때문에 싸움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나와라. 한 사람만 나와서 나와 싸워서 만약에 그가 이기게 되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게 되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갔다가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결국은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터에는 블레셋 군사도 많고 또 이스라엘 군사도 많고 뭐 수천 명,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싸우지 않고 그냥 특별히 그 중에서 한 사람씩만 블레셋에서 한 사람 또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이런 한 사람들만 이제 나와서 싸우자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 오늘 이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그 대표성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이 그 범죄한 것을 해결하게 되고 범죄한 것 때문에 사망이 이루었고 또 그 범죄한 것을 해결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됐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성 있는 사람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지금 살았잖아요. 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 텐데 그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두 사람의 대표성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겠지만 그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연히 사망의 문제도 해결이 돼서 생명, 영생의 길로 가게 됐다. 그런데 예수 그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준 것은 이것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범죄했죠. 뭐를 범죄한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과일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과일들이 더 많았을까요? 다른 과일들이 더 많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네 임의대로 그러니까 자유대로 네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흔히 말하는 선악과,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과일들이, 종류들이 그 안에 에덴 동산에 있었고, 얼마든지 선악과 그거 하나 안 따먹어도, 선악과 그거 맛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보다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테고, 더 좋은 과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은 과일을 두고서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가 또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데, 이 불순종한 과정을 보게 되면 굳이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반드시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많은 과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과일을 먹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것, 그걸 먹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야기를 해 본다면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이 범죄하죠. 바세바를 범하고 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행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유로 얘기해 주죠. 어떤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 옆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었고 그거를 정말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다.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부자는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자기 양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양만 있는 사람, 정말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 양을 이제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요리를 하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게,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대노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랬느냐고, 그 사람은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제 그랬을 때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당신. 얼마나 많은 왕비도 있고 후궁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충신된 우리야, 그 딱 하나 있는 그 부인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다윗의 모습이나 또는 아담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이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는 일들. 얼마 전에 어떤 여인이, 40대 여인이 서울 강남 쪽에서 납치를 당하게 되고 살인을 당했잖아요. 지금 계속 그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배우의 살인 교사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뭐 이제 재판이 돼봐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 두 부부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아니고 부자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재력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계획하고 끔찍한 일들을 이제 교사해서, 그래서 사람이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보게 되면 아담 때부터 시작된 그것들이 지금도 계속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원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인간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이제 7장에 가서 그 말을 나와요. 정말 바울이 고백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행동으로서는 선이 행해지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음침한 물장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자기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음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가늠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부으면 그는 곧 가늠한 자다. 사람을 미워하면 곧 그는 살인한 자다. 이 마음으로부터 이 음욕을 품는 것,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인지 어제 우리 새벽에 말씀을 읽어서 같이 묵상을 했는데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망이 우리들 삶 가운데 왕노릇, 위에 군림하는 거죠. 위에 군림해가지고서 그 사망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사망이 계속 이어지게 됐는데 근데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그 구원의 선물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제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 로마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어디서 해방시켜 주느냐?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어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주일날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 설명했어요. 하나님하고 이 세상하고 비교할 때 이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프로 선수들을 보게 되면 다 가치가 있어요. 몸값이 있어요. 몸값이 있는데 뭐 똑같지가 않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몸값이 높고 좀 못하는 사람은 몸값이 낮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이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우주의 그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한 분이지만 그 한 분이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선물로 주어졌다. 선물이 뭐예요? 가게에 가면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야?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주고 그 값을 치르고 그리고 내 것을 만들어야 돼. 반면에 그 물건 주인이 이건 선물입니다. 이거 선물이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돈을 주지 않고도 그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서 얼마나 좋아 그걸 살 수 있겠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혹이나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주고 내가 사겠다. 그런 마음이 혹 부자 청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처음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팔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혹이나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이거 어떻게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이걸 한꺼번에 다 팔아서 이걸 다 나눠주겠어. 나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이 알거지가 되는데 어떻게
그거 없으면 어떻게 내가 살아?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데 혹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러니까 영생은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거 집 한 채, 이거 돈 얼마, 은행 통장에 있는 돈, 이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이것이 나를 의지하게 해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있어야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또 편히 누릴 수 있고 또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뭐 남을 도와주는 것도 다 물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구원은 그 이상의 가치,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게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뭘 연구하고 있냐면 저 달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또 심지어는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화성 같은 곳을 만들었대. 나사라는 곳에서 화성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1년 동안 정말 그 안에서 채소를 재배를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한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돼서 지금 달나라로 가서 산다고 화성에 산다 그러는데 혹이나 달나라 가서 살 수도 있고 화성에 가서 살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는데 지금 비행기 탄다는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 것도 뭐 비행기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잖아요.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요 지구 안에 오늘 나라로 옮겨가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드는데 달나라까지 가려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우주선 하나의 값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혹이나 우리가 구원을 산다고 하면 구원의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해도 절대로 살 수 없는 게 구원이잖아요. 사망에서부터 생명을 옮겨주는 건데 영생을 얻는 건데 생명을 다시 얻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값으로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가 선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보세요. 6월절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첫째 재앙, 둘째 재앙이 계속 내리다가 결국은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를 두셨어요. 예외를 두신 건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집 문이죠. 문설주나 인방, 문으로 방으로 들어가는 그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6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건 보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착한 사람이 있느냐, 나쁜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느냐, 애굽인이 있느냐 이것 따지지 않잖아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죽음은 면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한편의 강도 이야기잖아요. 그 한편의 강도 짓을 너무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 악한 일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나라에 임하시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이제 바로 깨닫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당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 끝나는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새로운 나라가 있고 그것을 그가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당신 나라에 임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19절 한번 보시면 19절 너무 중요한 요절이에요. 19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표현했어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인됐다.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심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름을 받는 것,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21절에 21절 읽어볼까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이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불어서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참된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귀한 이 구원의 은혜를 잘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생거진정을 기도해 주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